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8장 내용은 기드온의 최후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일단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적군이 지금 수장의 목을 비해 가지고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예요. 기드온한테 이게 우리들한테 했던 이 대우가 무슨 대접이냐. 그렇게 이제 그들이 분노를 갖다 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당신들이 한 거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냐. 우리가 한 거는 뭐 조금 가서 싸움에 어떤 도움이 됐을 뿐이지 결국 적장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온 거는 당신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습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방법이 참 좋네. 겸손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하고 대칭점에 있는 거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개입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가 자유의지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입될 수가 있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회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회복. 이건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언약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타락이 되어졌어요. 이 타락되어진 회복은 인간적인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복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유의지 문제는 인간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개 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계시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계시했을 때 인간이 깨닫고 은혜로 되어짐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식을 갖다 해가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근본 동의는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논리를 우정 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계속 연재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의지 문제를 강조해가지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밑바탕을 뿌리고 그것이 교회 헌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교회 헌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정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했던 자유의지 문제를 갖다 배격을 갖다 하고 그러거든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제시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그러니까 그 목적하고 다른 거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뭐 자유의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때로는 거기에서 뭐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논의가 하나님의 주권의 대칭점에 있는 것은 은혜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이 의지 문제는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뛰어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냐? 인본주의를 배격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걸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종속적인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도록 하나님께 헌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의지의 문제 제기가 주권과 자유의지 그걸 대척점에서 놓은 자체가 모든 의도를 가지고 이걸 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거기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대척점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광 계시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를 경외한다. 뭐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잖아요. 그리고 뭐 첫째 번, 두 번째 번 그런 그 술객들이 모세를 흉내내는 그런 그 장난도 쳐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강팍게 하시는 거예요. 강팍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가신다. 거기에 만약에 이런 논의가 주로 올라오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이런 본질 목적의 어떤 그런 저해 요소가 된다.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니까 이 절대 은혜가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쓸데없는 어떤 논의, 과거에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체제의 문제까지 나오고 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 언약으로 망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유의지는 다만 이 과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 논리로 소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목적과 방법 이거를 차선을 우리가 조정을 했다 하지는 않으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차선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를 갖다 주셔서 회복을 갖다 하신다, 이 구원을 갖다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 문제가 마치 주가 되는 것처럼 설명 갖다 해가는 그런 뭐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이걸 잘 생각을 갖다 한번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줄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그분들이 때로는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은 제일 많이 해 또. 그리고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잘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목적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논의의 전반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부분적인 논리를 말하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또 맞아요. 그게 부분적인 논리는. 그러나 그 부분적인 논리는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에 전제되어진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 문제를 논의를 갖다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쉽죠. 한국 교회가 이 구속사에서 그래도 뭐 구원파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뭐 이런 그 논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썰물같이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해서 다 구원받은 거야. 그 후속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
죄된 거 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걱정하냐? 주님께서 그건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이미 특정되어졌고 예정되었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진 그 이후, 그걸 이제 우리 교계에서는 그 이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니 말썽 좀 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족보에서 빼버리겠어?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성화의 부진한 생각들을 이거 책임을 갖다 미워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믿기 좋은 거 없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난 구원 받았네, 그럼 지금 내 열매가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순간적인 이야기, 예수님 영접함으로 해야 끝나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이 과정은 철저하게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견인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극히 적으니라.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의 설명으로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남은 자고 이기는 자고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은 전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정되었는데 왜 빠져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아니 창세전에 우리 다 예정했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 돼요? 망하도록 하나님께 예정해 놓으신 게 망하는 거예요. 이 도중에 하차되어지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참여가 되지 못하도록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옷깃을 여미고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있지. 다 이루었다, 나는 섰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삶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이런 싸구려 복음에 대한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문제가,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 기도원 사람의 그 관계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겸손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의지 문제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네요. 이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져 가지, 어떤 자유의지 문제를 논하려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문제 제기가. 자,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12절, 기드온이 자녀 미디안군을 추격을 하다 하는데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300명이에요. 이제 그 우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추격을 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래서 지금 왕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백성들, 나를 지금 따라오는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먹을 걸 갖다 좀 다오라고 이 갖다 했어요. 그냥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따라 가지고 지금 이 회복에 대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든지 또는 연합한다든지 또는 동참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라는 걸로 치부가 되어지면서 일단은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이사를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망대를 헐 꼴을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대적들 공격했던 대적들의 그 진영까지 격파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7절 수꽃과 분우엘 사람에 대한 복수가 시작이 돼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핏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꽃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그래,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찬을 나누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성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주었을 때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절기를 갖다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사실을 지금 이루시는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세에게 주어졌던 우리 뭐 야곱의 12 아들이죠. 이 12지파가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기념해야 될 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의 서문이 뭐냐면 이 서문이 이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거를 서문에다 남겨놨어요. 모든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언약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선물로 주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례가 대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라. 구약의 이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심으로부터 지금 온전히 남은 자의 그런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섭리한 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왜냐하면 요시야 임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했고 남쪽 유다가 요시야 임금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파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므로 요시야 이후에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 회복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12지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뭐가 나와요? 그냥 몇 명 나와요. 몇 명. 유대 사람들로 해서 몇 명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 명문적으로 해서는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 총칭으로 해가지고 12지파 전체를 언급을 했다 해요. 왜?
이때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연합되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드온의 어떤 그런 협조를 우리가 부정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이 복음 정신의 위배가 되어진 거다. 이걸 지금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성막을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성막에 쭉 놓고 이거를 전부 끼워 맞추잖아요. 이걸 전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거를 우리는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건 연합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갖다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방해를 갖다 하거나 또는 협조를 안 하거나 라고 해가지고 은혜에서 탈락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1절 보게 되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노획물을 지금 기념물로 삼는 거예요. 대적을 멸한 것. 하나님께서 큰 사이클로 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타락되어지게 되면 이민족 침략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회개와 구원의 요청이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과 해방을 하다 해가신다. 이 과정이 소위 말하고 있는 이 논리예요. 이 과정 논리. 그냥 여기서 아니 뭐 하나님이 오실 건데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 뭐 있어? 뭐 다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가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뭐 하나님의 해가신다고 다 손놔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봇 가지고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를 때로는 영지주의에서 가연설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연설. 가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 것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쇼라는 거예요. 쇼.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언약의 그 이루어가시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 분이 모든 일을 갖다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짜로 여길 만큼 마치 우리한테는 기계덩어리와 같아. 헐 역할이 없어.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그 말의 논의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거지 우리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런 걸 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이 잠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주권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걸로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것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빠져버리게 되면 예수 그때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역사를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말씀, 율법처럼 명령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비로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그런 그 논의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의지 문제를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성경을 설명하는데 우리 내재적 속성,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이렇게 다 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을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과정 중에 그 역할을 배제시키는 이런 그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갖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면서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런 그 일들이 전부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권세 아래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게 빛의 권세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야. 종속적으로 놓여 있는 거야. 다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빛의 권세를 통해서 쓰시느냐, 어둠의 권세를 위해서 쓰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속적 의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염두에 두시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성도들의 삶을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갈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의 과오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얼마나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태암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의 이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스리지 않아.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뒤로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폐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에봇을 만드는 거야. 뭐 우리 하나님의 그 길을 묻는 이런 그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에봇이?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40년 동안은 봐주셨어요. 잘 살아가게. 그러나 이제 그 32절까지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실에 장사가 되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은 일단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잘 보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33절로 35절 이스라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후대라고 하는 건 뭐 그 좋은 걸로 함께하는 그런 그 의미보다는 기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는 일,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를 기억하는 일, 이것이 성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주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 우리가 아는 것이 근본이고 이거는 방법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성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졌던, 그래서 그의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뭐 국을 먹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새로운 인식들에 이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학습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뭐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삶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식이 안 되고 오직 정보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보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성령의 어떤 권능을 받고 이런 사역자의 일을 다 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구해야지. 뭐 아는 정보,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AI 같은 거에다 이거 입력 정보에다 해놓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이게 정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 그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양식을 삼아야 끊임없이 우리는 사사건건 작은 일이라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맹하였으며,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하나 삐끗하니까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국 가는 게 뭡니까? 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 민수기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 돈을 받고 저질렀다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자가 비록 축복을 했다 했지만 결국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을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혹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적으로 뭘 동원한다는 이야기,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이걸 자칫 잘못되면 우상 숭배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전부 기념하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기념하라. 십자가의 도를 기억해라.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전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배우고 깨달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 필요가 없어요. 요식적인 거 이건 뭐 필요가 있대 해가지고 성찬 무너져 버리고 세례 뭐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데 아니다. 이걸 기념으로 삼는 그런 그 일은 우리한테 표징적인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해가지고 지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주제가 됐지.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 때 해갈 수 있는 은혜의 신앙생활 때 해갈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이런 걸 후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야? 다 멸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무용지물로 돌려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원천적인 부정의 행위는 우리가 피를 흘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세웠던 믿음의 체계인데 그거를 허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진정 성경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러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뭔가 꾀하려고 하는 무슨 논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후대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핏값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그걸 기리고 그분들의 그런 귀한 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기념하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